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때로 나는 실수해서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통해 부모에게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부모는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의 삶을 사셨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 연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이 내게 존재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지, 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지만 부모 또한 자녀에게 책무를 다할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게도 같은 과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시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순종이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참 드물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래서 근본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어른들의 말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오랜 세월 온갖 풍상을 겪으며 체득한 경험이 있죠. 또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신 어르신들은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판단은 늘 옳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말은 언제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죠. 아무리 나쁜 아버지,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늘 그 부모의 현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주로 자기 위주의 요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하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것,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부모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내 부모가 불만족스럽고 또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다 여길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신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자식에게는 무엇인가라도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 더 베풀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못된 부모의 마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바라는 마음 있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혹은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화목할 때 그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효도를 하게 되어 있죠. 나이 많은 분을 섬기는 것이 효도인즉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이 효죠. 그래서 순종이 소극적인 효라면 부모 공경은 적극적인 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효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에게 아주 효를 다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산에 올라가 제단의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오늘 땔감을 준비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이때는 어느 정도 장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묶어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성경 어느 곳에서 이삭이 그 일에 대하여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할 때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백세에 낳아 제물로 드리러 갈 정도이니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이 이삭은 적어도 청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힘이 있는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순간까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택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을 다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반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효를 다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곧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와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대해 관심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효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예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들의 소원일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또 한 10억쯤 맞으면 잘 되는 걸까요? 또는 여러분들이 출세를 해서 일확천금을 세상에서 얻는다든지 경영하는 사업들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되는 거라 생각합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확천금을 얻어도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많은 재물을 얻고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많은 근심 속에 쌓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오늘 사람을 잃고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었지만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 되는 이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그것 또한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효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오늘 부모도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도 되지만 부모가 또한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볼 때에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누구에게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워요? 이웃집 아저씨가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배운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어른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본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위탁물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비록 나이만 적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여기 자녀들이 둘이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요. 어려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 주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너희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길에 빛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 밖에는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을 담아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내 욕심을 담아서 자녀를 키우라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의 교훈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용돈을 드리면 기분 좋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리고 많은 꽃다발을 그냥 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갖다 안겨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말씀 안에서 기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모님 안 찾아뵈도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장모님만 남아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과 함께 장모님을 찾아뵀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연로하셔서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동안 정말로 내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부모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이 땅에 존재할 날이 얼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나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도록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는 그러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